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의 주만 높여지기 원하네. 내 평생의 주만 높여지기 원하네. 내 평생의 주만 높여지기 원하네. 나를 구원한 주님의 귀한 그 사랑 안에 주만 높이면서 살기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주만 높여지기 원하네. 내 평생에 주만 높여지기 원하네. 나를 구원한 주님의 귀한 그 사랑 안에 주만 높이면서 살기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주만 높여지기 원하네. 내 평생에 주만 높여지기 원하네. 나를 구원한 주님의 귀한 그 사랑 안에 주만 높이면서 살기.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주만 높여지기 원하네. 내 평생에 주만 높여지기 원하네. 나를 구원한 주님의 귀한 그 사랑 안에 주만 높이면서 살기를 원하네. 아멘. 우리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박수 치시면서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모든 만민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예수님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예수님 찬양하라. 찬미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강한 성령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령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령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령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령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령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우리를 깨끗게 하기 거룩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마지막으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아멘 주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깨끗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경외
온종일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은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가 주의 교회요 이루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그 말씀은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가 주의 교회요 아멘. 이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전하시는 말씀 위해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해서 또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이 순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경외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도록 하시고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또 말씀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삶의 아버지의 생명이 되게 인도하여 주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예배 순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찬양함으로 2025년도 7월 27일 주일 낮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예배, 아버지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곳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적이 일어나며 자유가 선포되고 주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우로 인해 삶의 터전과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자들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하루속히 복구되며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세상 잃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무더위 가운데 어르신들과 모든 성도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지치지 않도록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영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통해 주일학교 수련회와 단기 선교, 비전 트립,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마른 뼈와 같은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주셔서
살아있는 뜨거운 간증을 체험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격이 식지 않게 하시고 사단 마귀와 날마다 싸워 승리케 하여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군사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전포교회와 주일학교 위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거룩한 성도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상처받은 영혼이 회복되며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시어 전포교회 위에 새 가족과 새 친구들이 가득히 차고 넘쳐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말씀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꿈을 꾸며 청년들이 열방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탄이 하나님만 예배하고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전포동 땅에 복음을 듣지 못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전포 카페거리에 복음이 선포될 것입니다. 내게 말씀 주사 내게 입을 열어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특별히 파손 선교사님들의 태국과 캄보디아, 미얀마가 전쟁과 내전과 지진으로 인해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슬픔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닫혀있는 중국 땅에 복음의 길이 다시금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포교의 모든 성도들과 다음 세대가 복음의 빚진 자에서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어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전포교회가 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단기 선교와 캠프로 인해 지친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독신이 날개쳐 올라가듯이 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성도들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전포교회 2025년 7월 27일 전포교회 주일 광고입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부실에서 교역진과 인사 나누고 가시길 바랍니다. 중고등부 기독교 역사 유적지 탐방과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영성경학교는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세대를 향한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로 동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일 찬양 예배 후 7월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하절기 무더위 관계로 교회 식당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각 부서별로 간단한 식사를 준비하시고 모세 전도회와 한나 전도회는 교회에서 대용식을 준비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여름철 봄 교회 교육관 곳곳에 결로 현상이 있습니다. 이동하실 때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무더운 하절기 동안 교회 내 모든 시설을 사용하실 때 절전, 절수 등 에너지 절약에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가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회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교회 차량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네, 여름 행사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아직 청년부 캠프가 남아있긴 한데요.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교육자분들, 우리 선생님들, 우리 같이 옆에서 다 응원해 주시고 참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당 운영이 8월 한 달 동안 식당 하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더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하는데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보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함께 하고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우리는 믿음의 여정이라는 주제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란 어떻게 오는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형성해 가는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지요. 분명 하나님이 지시한 땅, 명하신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오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기근이 발생합니다.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라면 그곳에 갔다면 이제 풍성해야 되지 않겠어요? 적어도 먹고 살 걱정은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기근이 발생해 버렸단 말입니다. 어쩌면 이 장면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신앙의 길이 어떠할 것인가, 녹록지 않을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 내 삶을 보호하실 거예요.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책임지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가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이제 가나안 땅에 버티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가나안 땅은 이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이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그리고 기근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굶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그런 땅이란 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니 기다려보는 거예요. 버텨보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겠죠. 그러나 해보는 겁니다. 첫 번째,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 버티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얼른 피하는 방법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고 해도 이건 아니야, 이렇게는 버틸 수 없어,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살 길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뭐가 정답일까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선택이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하는 어떤 기호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문제예요? 생존에 대한 문제예요. 생존에 대한. 여러분, 생존 앞에서 기근 때문에 굶게 생겼는데, 가족들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애굽에 내려갔다고 여러분 아브라함을 비난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청년 시절 해외 생활을 할 때요, 같이 한인교회를 다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바보같이 현금인 줄기 앞에서 돈을 뽑고는 이 룰루랄라 들고 가다가 소매치기를 당해버리는 거예요. 지갑이 얼마나 있었는지, 얼마나 뽑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지만 그 친구 말로는 완전 빈털터리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주일에도 식당 알바를 해야 되게 되었습니다. 참 신앙이 좋은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 주일에도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때 제가 참 미성숙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야, 주일에 빠질 수 있냐면서 그 친구를 막 비난했었습니다. 그 친구의 그 당혹감, 아픔, 그 괴로움은 아주 짧게 공감을 하고는 금방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는 친구를 비난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생존이라는 현실, 이 앞에서 정말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 혼자라면야 어떻게 먹고 살겠죠. 근데 딸려있는 식구들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더 절박해지는 겁니다. 또 한편으론 다르게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은 참 특이한 케이스이죠. 하나님이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거 잘못 들었을까? 이거 내 착각이었을까? 라고 오해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확실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브라함이 아무리 기근이 찾아왔다고 해도 그 가나안 땅을 떠나는 건 문제없다, 죄없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근 앞에서 그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그냥 움직여 버립니다. 애굽에 내려가야겠다, 그렇게 결정하기 전에 그가 기도했다거나 하나님께 물었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바로 내려가 버립니다. 즉시 행동합니다. 생존이 위협받는 위기를 만났고 그 위기의 대처 방식은 현실을 피하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실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은 또 하나의 실수를 합니다. 아내 사레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12장 11절입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장면은 너무 충격적이죠.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지금 내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살려고 가족들을 볼모로 내어주시겠어요? 보통은 아브라함처럼 하지 않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런 결정을 합니다. 두려웠을까요? 그렇게 하면 목숨이라도 좀 부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이 모든 결정 앞에서 그는 아무런 믿음도 없고 아무런 기도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잘못을, 우리의 죄를
우리의 연약함을 지혜로 포장하기도 합니다. 살아남아야 되지 않냐. 애굽의 문화는 어쩔 수가 없다. 남들 다 이렇게 한다. 여러분, 물론 살아남는다라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 살기 위해서 한 번은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벌써 어때요? 두 번의 잘못을 연거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연거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매우 고의적으로 보입니다. 다르게 말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잃은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이전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문화는 가족이 그 보호가 돼주는 문화였습니다. 가족이 없는 이방인이 광장 한복판에서 소매치기를 당해도 어떠한 재판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문화였습니다. 나그네의 아내가 아름다우면 그 나그네를 살해해서까지 아내를 빼앗아도 되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러한 사회 속에서 아브라함이 느끼는 공포는 당연할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문화가 악했다고 해도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떠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실 걸 믿고 가나안 땅까지 온 사람 아니에요. 그런 위기 앞에서 아브라함은 보통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처럼 판단합니다. 자기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게 아닙니다. 믿음을 잃은 거예요. 믿음을 잃은 거예요.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가 사례를 궁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줍니다. 겉으로 보면 성공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물질도 얻었고 목숨도 구했으니까요.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 그 애굽 왕 바로의 처남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죠? 애굽 땅에서 그를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지금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아내를 지금 다른 남자에게 빼앗긴 거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은 그 상황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기서 사용된 재앙이란 단어는 치다는 의미예요. 치다. 다르게 말해서 두들겨 패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집이 두들겨 맞았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불공평한 일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바로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약속의 땅을 지켰습니까? 믿음의 행동을 했습니까? 용기 있게 아내를 돌보았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아무 칭찬 들을 만한 행동을 한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릇된 선택을 하고요, 타인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도우십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인간의 실수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좌절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실수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좌절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온 열방이 축복을 받는 것, 쭉쭉쭉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교회가 구원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실패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수많은 연약한 사람들이 나와요. 야곱은 거짓말하고요, 예수님의 혈통인 그 유다는 형제들과 함께 요셉을 팔고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우상을 섬기고요, 사사기 때는 왕 없다고 자기 맘대로 살고요, 다윗은 간음과 살인을 행하고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계획을 진행시켜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세요. 여러분, 그들이 잘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잘했단 말이 아니에요. 그들이 그렇게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을 선택했으니 내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졌을 거야. 내가 이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결과를 냈을 거야. 내가 실수로 모든 걸 망쳐버렸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 찬양팀을 했을 때 다들 너무 은혜롭게 찬양을 하고 이제 정리를 하는데요,
베이스를 쳤던 그 형님께서 팀원분들한테 너무너무 미안하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다들 즐겁게 찬양했는데 그날 집회가 너무너무 은혜롭고 좋았는데 뭐가 미안하냐고 물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베이스 치다가 그 줄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베이스 줄은 굉장히 두꺼워서 잘 끊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복구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줄이 끊어진 다음에는 에라 모르겠다고 그냥 손들고 찬양을 해버린 겁니다. 우리는 몰랐어요. 물론 음악적으로 민감한 분들은 그게 좀 방해가 됐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날 집회에 우리 모두가 다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잘못은 큰 대가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우리의 불순종은 많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실수보다 더 크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실패보다 더 깊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분명히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방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실수마저 하나님이 은혜 안에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고요,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고요, 바로에게 거짓말하고요, 큰 해를 끼치고요, 인간적으로 보면 어때요? 상종도 못할 인간 아닙니까? 아마 제 추측입니다만은 애굽 전역에 이 소문이 쫙 퍼졌을 것이고 아브라함은 정말 그 못난 남편의 대명사가 됐을 거예요. 사례가 받은 그 상처는 말도 못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 그 실패의 순간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더 분명히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마구 실수해도 되는구나,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결국 하나님이 선으로 이루시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를 덮으세요. 근데 덮으시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더 큰 목적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계보와 다윗 왕, 그리고 쭉쭉쭉 이어지는 그 집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완성, 그걸 위해서 인간의 그 실수를 덮는다는 거지 어떻게 하든 괜찮다는 말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때로는 제가 올라갔을 때 좀 부족한 설교를 할 때가 있어요. 주중에 일이 너무 많기도 하고 혹은 몸이 안 좋아서 설교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은혜가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원고를 들고 제가 올라섰는데 은혜를 받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요? 정학 목사가 영성이 있어서입니까? 아닌 거 잘 압니다. 하나님이 전포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정학 목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정학 목사의 연약함을 덮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확신하니까 이 자리에 서는 겁니다. 설교 준비 대충 했는데 은혜가 되네? 다음부터 대충 해야지 했다가는 이제 망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실수보다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실수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실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리는 오늘도 실수를 합니다. 그 실수를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잘못된 판단을 했고요, 믿음 없이 움직였고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했고요, 자책하며 후회하고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수에 우리로 하여금 머물러 있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저지른 그 실수보다 나중에 여러분이 쓰임 받을 게 더 큰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그 잘못보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될 것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오늘도 실패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밧세바 사건이라고 하는 성경 역사상 최악의 사건을 발생합니다. 간음하고 살인을 저지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습니다. 징계도 있었고요,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를 그 이스라엘 땅에 펼치게 하는 왕이 되는 겁니다. 어떤 죄로 인해서, 어떤 연약함으로 인해서 지금 여러분 마음에 괴로워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본문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한 잘못은 잘못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잘못보다 이후에 주어질 은혜가 더 큼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실 그 기쁨이 더 크다라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건이 보여주는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에 대한 부르심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립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 여파가 아내와 이웃에게까지 퍼졌다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제가 신혼 때 아주 오래된 아파트에 살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뭐 힘든 게 많았지만 참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농물이었어요. 농물. 이 배관 공사를 안 한 지 오래되어서 그런지 찬물은 그래도 쓸만한데 뜨거운 물에는 거의 녹물이 막 섞여 나오는 거예요. 그 세수를 하기 위해서 물을 받으면 약간 이제 물이 노리끼리합니다. 그 물로 세수를 하기도 찝찝하고, 양치를 하기도 찝찝하고, 음식을 해먹기는 더 찝찝하더라고요. 샤워를 해도 이 녹을 내가 지금 뒤집어 썼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개운하지 않고 또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물이 흘러가야 할 그 배관에 녹이 쓸면 그 배관을 지나가는 모든 물은 녹물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국한된 복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을 통로 삼아서 주변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개인의 구원의 차원을 넘어서 공공성을 지닌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 하나 잘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가나안 땅을 떠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거짓말을 강요해요. 여보, 미안해, 나 좀 살자, 누이라고 좀 할게. 거짓말 하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될 사람이 주변 사람들도 죄를 짓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례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말이니까 그냥 뭐 따라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 거짓말로 인해 궁궐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방 왕의 소유물로 전락할 뻔합니다. 더 나아가 그 피해가 어떻습니까? 바로와 그 집안에까지 번지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그 한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까지 다 피해를 보는 거예요. 사례가 무슨 죄가 있어요? 바로가 무슨 죄가 있냐고요? 바로는 아무것도 모른 채 살해를 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거역한 적도 없어요. 아브라함을 괴롭힌 적도 없어요. 누이라고 소개하니까 아내로 삼은 것뿐이에요.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줍니다. 적절한 결혼의 보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재앙이 임해요. 왜요? 바로가 아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 두려워하셔야 돼요. 성도가 믿음을 잃고 무너지면 그 결과는 여러분 한 사람에게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코 개인적인 부르심이 아니에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부름받은 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은 살만하구나 라고 느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복의 통로가
저주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서울 한 교회에 대한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큰 길가에 있는 대형 교회인데요,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도로의 2차선을 막고 있더라고요. 우리로 치면 이 점포대로 이 차선을 막고 예배 중입니다 해놓은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항의를 해도 예배 드려서 못 나간다는, 예배 드리고 있다는 말만 반복할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차위원들이 거기를 다 막고 있는 거예요. 기자가 계속 물어요. 이 해도 됩니까? 해도 됩니까? 시청의 허락을 받았답니다. 세상에 그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라면 공공도로를 막아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예배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렇게 함으로 세상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겠어요? 교회를 어떻게 보겠냐고요? 제 생각에 아마 그 불편함을 겪은 사람은요, 평생 교회 안 나갈 거예요. 그 교회의 이기심 때문에 그 영혼과 그 가족들이 구원받을 길이 완전히 막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내가 요즘 신앙이 좀 식었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게 뭐 그리 큰 문제가 있겠어, 내가 이렇게 한다도 괜찮을 거야, 내가 기도 안 해도 말씀 안 봐도 누가 알겠어. 아닙니다. 그러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 안에 영적인 녹이 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무너지면요, 반드시 주변에 악영향을 끼쳐요. 내가 부모라면 자녀들이 영향을 받아요. 내가 리더라면 공동체가 영향을 받아요. 내가 교사라면 아이들이 영향을 받아요. 내가 신앙인이라면 주변 이웃들이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복의 통로가 막히면, 그 안에 녹이 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통로가 녹물을 흘려보낸다면 어떡합니까? 고통받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감동이 되어서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해도 모자랄 판에, 내가 당신 때문에 복 받았습니다, 당신을 보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겠습니다 라고 해야 될 판에 나의 모습이 흘러갈 복의 길을 막아버린다면 그만큼 큰 죄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나도 어둡죠.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을 보면서 참 한탄합니다.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이 통로가 돼야 될 우리가 복을 흘려보내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요,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교회는 점점 이기주의에 빠지고요, 성도가 세상과 다를 바 없이 행동을 하니까 더 이상 복의 통로로 쓰임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바로는 사례를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꾸짖습니다. 18절입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어찌 네가 나를 속였냐.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게 책망을 듣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소금이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 모든 말씀이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 하나만 잘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로 인해 이웃이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가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복의 통로가 되어야지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로 인해 타인이 고통받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제가 이런 성도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원래 죽어도 교회를 안 나가겠다고 했대요. 근데 자기 사장님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그 사람 하는 꼴을 보니까 예수 믿는 게 의미가 없더래요. 그래서 교회만 보면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욕하고 다니던 분이셨어요. 근데 뭐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서 결국 믿게 되셨어요.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풀이하면 복된 소식이죠. 복된 소식. 근데 그 소식이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천국을 예비해 두셨다는 소식입니다. 그럼 이 소식은 이제 어떻게 전하는 겁니까?
어떻게 전하는 거예요? 서면 한복판에서 확성기에 대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귀의 소리로, 귀에 들리는 소리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삶으로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복이 흘러가는 것과 복음이 전파되는 것과 여러분의 삶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기독교가 1000만 명이다 했던 적이 있죠, 대한민국. 근데 지금은 400만 명이다, 500만 명이다, 이단을 합쳐서 그렇다, 이라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전도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기도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세상이 악해져 가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내야 될 교회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만 하면서도 이기주의로, 물질적으로 녹물을 흘러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어떠하든지 세상이 어떠했든지 교회가 교회될 때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 복음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전포교회를 통해서 이 전포동 이 땅에 복음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태도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단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공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여러분이 속한 집단이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을 때 주변이 여러분을 통해 살아날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질 때 주변 역시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저주가 흘러가는 게 아니라 생명력 있는 복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계에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계에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이 지쳐도 주께 묵힌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네,
귀국 인사가 있습니다. 신요섭 형제, 카자흐스탄에서 1년 단기 선교사로 섬기시다가 귀국하셨습니다. 잠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 세상은 저주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과 회복할 때 세상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이 흘러가게 합시다.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이 흘러가게 합시다.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이 흘러가게 합시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공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통하여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친구가,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이웃이 살아나고 우리의 주변이 살아나고 우리를 통해 복음의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녹이 피어있는 아버지 흙탕물을 내보내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그런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전포교회를 사랑하시오니 아버지 전포교회가 아버지 부산 친구, 아버지 부산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복을 흘려보내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바 그 사역들을 은혜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버지 이 땅에 선포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버지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 앞에 돌아오고 회심하는 자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온전한 은혜가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연약함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분명히 인도하신 길이라고 우리는 믿었지만 현실의 기근 앞에 흔들렸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삶의 어려움 앞에서 믿음 없이 판단하고 기도하고 움직이며 때로는 사랑하는 이들을 상하게 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뜻을 막지 못한다는 진리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존재임을 다시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 한 사람의 그 신앙이
내가 속한 공동체와 가정과 이웃에게 생명으로 혹은 아픔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그 사실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그 관계를 통하여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녹슨 배관처럼 은혜가 오히려 오염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복음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정성껏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헌금에 담긴 우리의 감사와 기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흘러가는 곳마다, 쓰이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주님의 나라가 확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일찍부터 섬기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끄는 자로서 청소로, 주차로, 주방봉사로, 안내로, 방송으로, 찬양으로, 교사로 섬기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억하시어 하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삶의 막막한 현실 앞에서 어찌할지 몰라 하는 성도가 있다면 주님, 그들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채워주셔서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하여 복을 흘려보내기로 다짐하고 소망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점포의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